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산업과 우리 자녀의 소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분깃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백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머물게 하시고 그 풍성한 영적 기업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님 앞에서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와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에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감사로 찬양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가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산불이 한 27군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저히 진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산불이 날 때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엔젤레스 포레스트가 국립공원이 지금 불이 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 소나무가 자라는데 몇백 년이 걸리잖아요. 몇십 년이 자라야 이게 좀 아름드리가 되는데 인재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고 또 자연재해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뭐 다 저지른 우리 죄값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사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사람이 타지로 가는 거 아시나요? 라스베가스로 또 저기 달라스로 뭐 심지어는 동부로 많이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도 하나님이 주신 곳인데 우리가 잘 가꾸고 또 잘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도 조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다스려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나누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산불이 빨리 소멸이 되어지고 우리가 자연을 잘 가꾸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캘리포니아의 산불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계승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죄 때문에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과 온갖 부족함 때문에 이러한 산불들이 번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7곳의 산불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풍을 불게 하시든지 비를 오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까운 자연들이 더 이상 소실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산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자연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소방관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주민들이 재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로 주님의 긍휼과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 예레미야 30장 12절로 마지막 24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버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이 찾을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며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그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의 상처가 나면은 내 힘이 아닌 어떤 다른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그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요. 그 사람이 원래는 귀족 출신인 거 아시죠? 집이 부유해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이요,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톨스토이 얘기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 톨스토이가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활동하는 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곤고할까?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계속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한적한 시골길을 가는데 거기에 농부 한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길래 저럴까? 그래서 농부에게 가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죠. 농부 하는 말,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록 환경이 어렵고 부족함이 있고 몸은 고대도 제 영혼은 기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톨스토이가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는 안 되겠구나. 도대체 난 뭐냐?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과거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제대로 된 교제를 하지 않으면 과거의 신앙이 어찌됐든지 간에 현재로서는 영혼의 피폐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당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연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아닌 거죠. 그죠? 예.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아무리 원방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이 데려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깊은 계곡에 빠져 있어도 내가 건져내리라. 다른 열방을 다 진멸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망하게 조차 했던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요, 당신의 계획은, 당신의 섭리는 당신의 그 모든 경륜 속에 이것을 진행하는데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한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상처가 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놀라지 말아라. 오늘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어려움이 빠질 때에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순하게 순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신다 해도 그 백성의 것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백성의 것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의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자는 네가 먹힐 거다.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쳐, 네가 포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비난하지도 마시고 판단하지도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그렇게 지키세요. 나만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이 상처 중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거든요. 자, 왜 우리가 고통을 받느냐, 이거부터 먼저 우리 알아야 될 텐데, 죄는 치명적인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게 이제 12절로 14절까지거든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 악행이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자, 왜 이런 고통이 있다고요? 치명적인 고통 아닙니까? 14절과 15절,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자, 왜 상처 때문에 부르짖는다고요?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나의 죄 때문에.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어려움이 꼭 나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도 또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저 죄가 없잖아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런 반응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남 탓을 자꾸 합니다. 남 탓하다 보면 결론이 뭐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아닌가요? 아니, 나는 하나님 탓 안 했다고요? 남 탓하는 게, 그 남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탓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꼭 나의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닐지라도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점검하고 공동체로 더불어 회개할 것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좋은 기회로 삼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배워야 할 게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인데, 이 겸손을 배울 수가 있다면 그때부터요,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거든요. 참으로 많은 유익이 따라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익으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중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거 아세요? 아니, 더 커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재능이 뛰어나거나 아주 비범한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정말 성실하고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세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보면요, 정말 일하는 사람이 일해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실하다는 거죠. 겸손하다는 거예요. 티를 잘 안 내요.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몰라요. 챙길 거는 다 챙기려고 그러고 비방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무력해요.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가능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정과 소질을 무시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목적이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 사람 속에 그게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과 자신감이 아니고요, 언제나 약함, 겸손함을 선택하는 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고 무력하고 결점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함을 무기로 사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것으로 나타내시잖아요. 너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대적을 통해서 죄 지은 백성을 다루세요. 징계를 해요. 그러나 그 대적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시겠죠? 예. 결국은 하나님이 그 대적을 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겁니다. 대신 나는 뭐 하라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신을 점검하라. 죄를 점검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만 찾아라. 이게 고통 중에 우리가 행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녀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녀에게 일시적 아픔이 있어도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픔을 당할 것이다. 이게 16절 아닙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절대로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예. 자, 이 말의 결국에는 이제 결론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화목하게 지내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화평이에요. 화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져줘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예. 남을 찌르는 말을 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함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찌르는 말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화목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왜? 네가 남을 아프게 했어? 네가 찔렀어? 네가 그대로 당하리라. 이거거든요. 이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이 달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달아나요.
그 사람 주변은 늘 딱딱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모여들어요. 거기는 분위기가 아주 부드러워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분위기가 따뜻해요. 비결이 뭐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의 근원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만 하면요, 이 축복은 점점 쇠퇴해지는 거 아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서 풀으라면 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꼭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정도였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강권해서 집안으로 모시잖아요. 그래서 대접을 했더니 그가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어요. 복 받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근데 이 모든 일은 왜 했습니까? 평화를 누리려고 한 거예요. 평화를 누리려고. 나중에는 조카에게 너 좋은 땅 가져라. 나 저쪽으로 갈게. 자신은 황무지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 화평을 이룰 때는요, 섬김도 섬김이지만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 18절로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선택된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고통 중에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신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길었지만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확신을 가져라 이거 아니에요. 그 확신의 믿음은 그 사람을 리더로 만들 것이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역사상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가 묘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성읍이 중건이 되고 궁궐이 원래대로 되고, 19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된다. 비천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자손이 회복이 되고 압박에서 풀린다. 21절에 보니까 그 왕과 통치자가 너희 자손 중에서 동족 중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군요. 예와 생략하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고통, 치유와 회복의 실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복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복을 더 생각하면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치유도 따라오고 회복도 따라오고 모든 필요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냐? 아플 만큼 아파라. 고통당할 만큼 당해라.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너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욱 정결해져라.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너는 더 영적인 업그레이드, 리더십이 될 것이다. 너희 자자손손이. 그 메시지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플 만큼 아파야 생명이 태어나고 아플 만큼 아파야 상처가 낫는 치유와 회복의 원리처럼 더러운 죄악으로 인한 징계의 중한 고통 중에 온전한 회개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라 하기보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속히 죄에서 돌이켜 겸손과 간구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하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긴밀한 소통, 아름다운 연합, 축복된 동행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며 오늘 말씀처럼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서로 축복해주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나라입니다. 마음껏 복 주셔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으로 중보하는 그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에 나가서 수고하는 우리 김학성 선교사님, 요즘에 국민일보라든가 한국 기독교 TV라든가 많은 곳에 인터뷰를 하고 6명 석방을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셨기에 저희들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비록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당신의 백성들이 깊은 기도, 감사의 기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